조단경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에 모든 대중이 놀랐습니다. 인종이 저를 상석으로 이끌어서 기쁜 뜻을 밝히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의 말이 간략하고 이치가 합당하며 배운 지식에서 말미암지 않음을 알고는 인종이 말했습니다. 행자님은 반드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황매의 의발과 불법이 남쪽으로 왔다는 소문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행자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인종이 이에 제자의 예를 갖추어서 여쭈었습니다. 전해온 의발을 꺼내어 대중에게 보여주십시오. 인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황매산의 오주께서는 법을 부탁하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견성을 말할 뿐이고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부 말입니다. 말.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이게.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말이 지금 술술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말을 합니다. 근데 중생들은 입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 여기서 말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인종스님과 황매 해능스님의 얘기를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이놈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문득 딱 이것을 스스로 확인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 있는 것이지만은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있는 줄을 모르고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걸 한번 문득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든지 하죠. 그렇지만 그 말한 바는 뭐야? 남아있지 않아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라지죠. 그렇지만은 어디에 중생들은 남아있어요?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말한 바가 남아있는 거예요. 현실은 어디야? 여기죠. 이 현실에서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을 하고 사라지면은 남아있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밋이 빠졌다 하는 거라고. 우린 다 이 자리에서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 수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라고. 금강경에서 그 부처님 말씀이 머문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러셨잖아요. 머문 없이 이렇게 내는 마음이에요. 머문 없이 이렇게 하는 말이죠 또. 말도 이 자리에서 머문 없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제가 강릉에 여행을 가가지고 그 바닷가 모래사장 어싱을 했거든요. 물이 엄청 차갑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렇게 걷는데 바다와 이 바닷물의 그 파도는 다르지 않잖아요. 그쵸? 똑같습니다. 바닷물이나 바닷물에서 일어나는 파도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물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거라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은 뭐야?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파도와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파도도 바닷물이듯이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이 다 똑같이 이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중생들은 그걸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그 파도물이 바다에서 바람이 참 많이 불었어요. 진짜 큰 파도가 휙 몰려왔다가 휙 또 사라져 가는데 그게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이거야.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파도가 사라진 걸 처음 봤거든요. 흔적이 없어, 흔적이. 파도는 분명히 인연법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철썩 그 해변가로 몰려왔어요. 몰려오자마자 머물지 않아요. 그쵸? 자세히 보세요. 철썩하고 밀려갔거든요. 근데 그 모래사장에 그 한 톨의 그 물도 남아있지 않더라 이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그 똑같은 거라고. 네가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모든 걸 이 자리에서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인연법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진 그 현상일 뿐이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실제예요. 이것만이. 언제나 항상.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자기가 이것을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확인해서 항상 여여하게 여법하게 여기에서 사는 일이에요.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나 어느 곳에 머물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이렇게 팔팔하게. 근데 우리 두바님들도 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죠. 살아있지 않다고 자기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생각 속에 내가 머물고 있어서 그래요. 파도처럼 쓱 밀려온다고. 밀려왔다가 쓱 사라지면 그만이거든요. 생각도 그래. 생각도 파도처럼 쓱 일어났다가 생각은 일어남과 동시에 쓱 사라지죠. 그럼 머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밝고 환하게 현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현실을 살지 못해요. 생각 속에 자기가 빠져서 생각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살아있지 않은 거야. 죽은 것 같은 거야. 뭔가가 항상 힘들고 피곤하고 뭔가가 말끔하지 않고. 그건 바로 뭐야?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도 감옥이라는 어느 한 공간에 이렇게 딱 갇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도 생각이라는 이 가상 공간에 갇히면은 마음도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렇게 딱 한번 물리치고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생생해지고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확연하게 딱 드러나면은 생각에 갇힐 수가 없어요. 생각은 그냥 제가 강릉에서 본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밀려갈 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한번 이렇게 물리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그 생각을 한번 이렇게 문득 딱 벗어나서 이 자리에 한번 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득 한번 이 자리에 딱 오고 나서도 계속 이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사실 더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온 습대로 항상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습을 벗어나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걸린다 한 겁니다.
공부는 절대 만만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기라성 같은 선사님들도 공부 30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들은 속인이잖아요. 스님들은 모든 걸 다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인연도 만들지 않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뭐야? 오로지 공부만 위해서 출가하신 분들이 스님입니다. 그런 분들도 3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주위에 인연이 많습니까? 그쵸? 그 인연 속에서 공부해 나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발심한 마음만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 나가면 굉장히 사실 오로지 공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스님들보다 오히려 더 강한 이 법의 힘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방심을 하면 뭐야? 바로 생각이 또 습관이 이거를 치거든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방심하는 순간 벌써 나는 분별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오히려 더 성성하게 할 수 있어요. 매 순간순간.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이 맛을 보고 이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게 이렇게 확연하게 딱 이 스스로 존재감을 딱 드러내고 나면은 이제 공부한 맛이 나죠. 그제서 공부한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전엔 모릅니다. 완벽하게 이게 딱 드러나야만, 이게 현실화돼야만, 이 법이 사실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매 순간순간. 그러면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 맛을 이제 보며 삽니다. 지나온 세월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고, 오로지 언제나 항상 이것만 이렇게 있으니까. 뭐, 30년을 살았다, 50년을 살았다, 60년을 살았다. 그런 인생 흔적이 없습니다. 사라져요. 그건 뭐야? 먼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희미하게. 언제나 항상 현실인 거야. 매 순간순간. 이렇게. 매 순간순간이 현실이야.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걱정할 일이 없고, 앞으로 오지도 않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할 그런 마음에 이 생각의 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순간순간 이렇게 살죠. 매 순간순간이 이 현실로서.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로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이쑤시개예요, 이쑤시개. 인종 스님이 물었죠. 해능대사에게. 황매산의 오주는 법을 부탁하실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랬어요. 궁금했겠죠? 그랬더니 우리 해능 스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견성을 말할 뿐이고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정이다 해탈도 다 뭐야? 결국은 분별이라 이거죠. 선정이 따로 있고 해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곳이 선정이고 이곳이 해탈이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정하면 우리 이렇게 자선해가지고 삼매 들어서 선정에 든다. 그건 뭐야? 단어의 뜻이잖아요. 개념의 뜻이라 이거야. 그런 분별을 하지 않으면 선정이나 하나, 해탈이나 하나 똑같다 이거죠. 그런 말에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는. 이미 다 배워서 말을 모르진 않아. 해탈이 무엇인지, 선정이 무엇인지 이미 내가 배웠으니까 모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는 선정과 해탈이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같은 자리라 이거지. 해탈 하나, 선정 하나, 똑같은 자리라 이거지.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출발점은 어디야? 여기죠. 견성을 말한다 했는데 견성도 사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한번 깨닫는 것이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데 왜 견성을 말할 뿐이라고 얘기를 했겠냐마는 뭔가 방편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법은 이겁니다 하는 것이 견성하라는 얘기예요. 법은 이겁니다.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 법은 이겁니다라는 견성만 말했지 그 외에 해탈이다, 선정이다 얘기할 것이 없다. 이거 참고 이렇게 딱 이 소식 법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분별을 한번 딱 벗어나서 여기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딱 개합을 하면은 그 견성마저도 사라지죠.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견성을 했네.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견성도 없고 해탈도 없고 선정도 없습니다. 이게 단데? 뭘 어디에 선정이 있으며 어디에 해탈이 있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나 이제 공부해가지고 깨달았으니까 나 이제 해탈했어. 그보다 더 큰 망상이 없죠. 망상이라고, 생각이라 이거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진짜 자기가 해탈을 하면은 자기가 생각을 벗어나서 이 자리를 딱 일별을 하고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이 자리라는 어떤 그 무엇이 사라지거든요. 법이라는 자체가 사라져. 그러고 나면은 그걸 어떻게 나 지금부터 해탈했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분별을 다 벗어났는데 그런 모든 분별로부터 내가 쏙 빠져나왔기 때문에 나 해탈했어, 나 지금 선정에 들었어, 그런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이럴 뿐이지, 이럴 뿐이란 말도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려니까, 한마디 하려니까 이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구착이라고 했잖아. 입을 벌리면 바로 어긋난다. 벌릴 수가 없다고. 왜? 벌려도 이것이고 입을 다물어도 이것이고 눈을 감아도 이것이고 눈을 떠도 이것이라고. 이게 딱 오로지 이 하나만 이렇게 딱 남는 순간까지는 그냥 바로 모든 게 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걸 체험을 했어도, 이걸 일별을 했어도, 그거는 잠시 일어난 물결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잠시 일어난 물결을 부여잡고 공부를 해나가실 수밖에 없죠. 한 번은 내가 맛을 봤으니까. 본래 이러했으면 스스로 맛을 봤으니까 그 맛본 것을 부여잡고 공부를 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두 딱 사라지고 나면은 깨달음조차도 다 망상이었고 생각이었음을 자기 스스로가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깔끔해지죠. 스스로 현실화된다 이거야. 이렇게 현실이 딱 돼. 모든 순간순간이 현실이야. 현실이 따로 있지 않아. 사실은 말을 하자니까 현실이라 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떤 현상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거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하는 순간 지금 여기는 뭐야? 없어진다고, 사라진다고. 현실, 모든 게 지금 당장 현실입니다. 그 현실도 말하자마자 사라지죠. 사실 현실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일 뿐이지. 언제나 순간순간. 그렇다고 매 순간순간이 있느냐? 그것도 없죠. 매 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이게
공부라는 게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랬죠? 어떻게 오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랬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라고. 학교 공부는 가르쳐 줄 수 있죠. 이 육조단경을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강의라는 건 뭐예요? 뜻을, 의미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어떤 그런 해석, 풀이, 이런 것이 강의잖아요. 강의가 아니라고. 이 법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가르쳐 주지. 이거라는 무엇이 있으면은, 이것은 이러니까 이러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아무런 형체가 없는 걸, 아무 모양이 없는 걸, 어떻게 이걸 가르쳐 주냐, 이거죠. 못 가르쳐요. 그래서, 법회는 무언가 배우려고 오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육주단경을 배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선문답을 배우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법이, 스승에서 제자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 또한 방편의 얘기죠. 어떻게 스승에서 제자한테 전해지겠습니까? 못 전해줍니다. 단지,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이 법을 배우러 왔는데 그 스승을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이 그 제자한테 그 믿음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전해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가 내가 스승을 믿는 마음이 뼈에 사무쳐서 그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스승과 제자 간에 전해진 법이라고 하는 법이죠. 매개는 됐으니까. 법은 이겁니다 하는 매개는 됐거든요. 방편은 만들어졌다 이거죠. 하지만 이 법은 전해줄 수 없습니다.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지난 1위 법회 제가 못 와가지고 저도 그 영상본문을 잠시 봤더니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데요. 와서 졸아도 된다. 그 말씀 하셨던데.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졸아도 돼요. 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우는 거라면은 졸면 안 되죠. 열심히 받아 적어야 되죠. 그거 바로 뭐예요?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이거죠. 우리가 이 마음이 편하고자 공부하는 건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공부를 함으로 해서 편해져야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편해진다. 그 공부를 뭐라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 펑 놓고, 내가 스승을 믿는 마음, 법은 이겁니다. 법은 이거예요. 이거라는 것을 믿고, 이 법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법당에 와서 내가 자야지 해서 오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법회 가서 자야지 해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와서 듣다 보면 믿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푹 내려가서 편안해지면 잠이 옵니다. 잠시 좋을 수도 있죠. 그래도 또 깨고. 신기한 게 그렇게 들어도 자다 깨다 들어도 인연법에 의해서 들을 말은 또 다 듣습니다. 신기하게도.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공부는 이 생각이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는 거라고. 뭔지 모르는 이 마음이 알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야, 마음한테. 내 마음한테 공부를 스스로 하게끔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먼저 나댄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공부가 뒤로 가는 거라고.
점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이 되는 것이 이 공부예요. 대신 누가 공부해? 이 마음이 합니다. 이 마음이. 본래 있던 이 마음이. 공부를 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본래 있었어요. 본래 있는 마음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라는 생각이라고. 내가 공부를 해야지. 빨리 해야지. 빨리 불이가 돼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불이가 돼 있다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라고. 법문을 들으면서 편안해지고 내가 하려는 마음을 자꾸 쉬고 알아서 쉬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다 보면 그냥 마음은 알아서 저절로 법문이라는 비를 맞고 커갑니다. 이미 씨앗이 있으니까. 그게 무럭무럭 스스로 알아서 크죠.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조그만 이 묘목을 심어놓고 가서 막 너 빨리 왜 안 자라? 얼른 자라. 너 언제까지 1m 더 자라야 되는데? 이런다고 그 나무가 빨리빨리 큽니까? 아니잖아요. 물을 주면 나무는 저절로 크죠. 빨리 자라라고 다시 나무를 뽑았다 다시 심고 이래봐요. 죽습니다. 공부도 똑같이 그와 같다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알아서 나무가 거목이 될 때까지 두 손발 놓고 가만히 그냥 바라봐 주는 겁니다. 빨리 얼른 자라라고 비타민 갖다 먹이고 그래 보세요. 죽습니다. 막 흔들어 나무를. 빨리 자라라고. 그 꼴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려 하는 것이 마음을 자꾸 흔드는 일이라 이거죠. 그래서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공부예요.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뭘 해야 돼? 그냥 법문만 듣는 일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마음을 내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계속 그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법문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문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법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자꾸 생각으로 끌려가는 그 힘을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법문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법문 한 3년 들으니까 뭔가 모르게 제가 엄청 달라졌습니다. 체험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도반님들이 많습니다. 아직 입문도 못 하셨는데 한 3년, 4년 들으니까 뭔가 자기가 달라진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만큼 생각이 쉬고 뭔가 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것을 자기가 안 하게 되는 거죠. 법문만 들음으로써. 아무것도 가르쳐 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하니까 여기서 모든 걸 하지만 또 모든 것을 한 바가 없습니다. 사라져.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인종이 물었습니다. 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이법 두 개라 이거죠. 이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둘 아닌 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이법이 아니라 이거야. 일심법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마음이라 이거지.
두 개라는 건 뭐예요? 둘로 이렇게 딱 나눠진 겁니다. 분별하는 거죠. 근데 세간의 이치는 다 이법이잖아요. 둘이라고. 선만 있을까요? 악이 없는데 선만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사라지면 악도 사라지죠. 없습니다. 그게 일심법인 거야. 둘이 아니라. 이 법은 뭐야? 선이 있으니까 악이 생겨났죠. 악도 사라지면 선도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죠. 남자가 사라지면 여자도 없습니다. 하나라 이거지. 그게 이 불법이라고.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을 방편상 나눠서 얘기를 하죠. 세간은 모든 이치가 다 이법. 두 개의 법으로 나눠져 있다고. 분별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출세간은 그 두 개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본래 이렇게 하나였죠. 이 본래의 하나인 이 일심법에서 이 법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다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나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분별하지 않으면 악도 분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요타죠. 그러니까 속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그럴 일이, 그런 분별의 다툼이 사라지죠. 결국은 뭐야? 자기 자신이 분별하는 거거든, 자기 자신이. 근데 우리는 자기가 분별해놓고 상대를 탓해요. 분별은 뭐야? 자기가 했거든? 자기가 일으켜놓고 상대를 탓한다고. 네가 그랬다고.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상대가 분별을 아무리 해도 그 분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분별하지 않은 이 일심법을 이렇게 딱 여기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분별을 해도 그 분별이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죠. 그 이치예요. 서로 대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말씀 들으셨잖아요.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 똑같은 거라고. 근데 이 한쪽, 이 오른쪽 손바닥이 없어. 그 아무리 손을 쳐보십시오. 소리가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 이거예요. 나만 사라지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내가 사라지면 너는 있으나 마나죠. 결국은 뭐야? 원인은 자기 자신이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 그것을 스스로가 확인하고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얻어들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들은 얘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 스스로가 확인하고 스스로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힘이 생기죠. 그럼 다시는 빠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남의 얘기를 들어서 한 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도 저를 공부시킨 인연이 있었거든요. 공부를 해도 그런 어떤 바람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공부를 해 마치면 그런 모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라지면
상대는 있으나 마나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되면 나를 공부시킨 그 인연은, 그 인연법은 사라질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근데 공부를 해도 나아지는 듯한데 듯이지 사라지지 않더라 이거야. 항상 그랬죠. 도대체 왜 끝나지 않는 거야? 스스로 저한테. 언제 이 일이 다 끝이 나지? 그거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잡고 있었던 거죠. 끝나기를 바랬던, 그 일이 멈추기를 바랬던 내가 있었던 거죠, 내가. 근데 밖을 보고 밖의 상황이 변하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바랬던 내가 죽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깨달음이 왔죠. 결국은 그마저도 내가 잡고 있었구나. 밖의 상황이 변하길 원했던 이 내가 아직 있었던 거죠. 그게 딱 저절로.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동시에 밖의 상황이 변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참, 이 공부를 하는 게 신기하긴 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야. 심법이라고, 심법. 마음의 심. 이 공부가. 보여지는 현상은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 이게 밖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공부하는 거라고. 마음을. 마음이 바뀌면 밖의 현상도 밖에서 흘러갑니다. 결국은 주체는 뭐야? 이 마음이죠. 밖에 보여지는 상황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뒤 바뀐다고 그러잖아. 예전에는 밖의 상황만 보고 우리는 몰두하고 살았어요. 그쵸? 언제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러지 못하지?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좌지우지가 안 돼. 우린 좌지우지 하려겠지. 나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상대를 바꾸려 했다는 거죠.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일으킨 내 분별이고 내 망상이고 내 마음이야. 그걸 한번 딱 이렇게 놓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밖의 상황은 상대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한순간에 딱 일시에 소멸되지 않아도 소멸됩니다. 이 공부가. 이번 여행이 어떻게 보면 애쓴 제 자신에 대한 보상의 여행이라고 할까? 말끔하게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인드라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촘촘 연결돼 있다고 그래요. 하나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런 건 것 같아. 진짜 마음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네 마음 내 마음 따로 없습니다. 함께 같이 일어난다고 이 마음이. 파도를 일으키면 같이 파도를 타고 그 파도가 잠잠해져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고요 속에 들어가면 같이 고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건 뭐야? 결국은 아직은 내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내가 파도 속에 있는 거라고. 고요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한 마음이에요.
똑같이. 그걸 이렇게 막 순간순간 보여주니까 한마음임을. 내가 변하니까 너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모두가 다 변해가는 그런 이 마음이 이게 한 마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두 마음 없습니다. 이 딱 한 마음이에요. 이 하나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이 한 마음에 오롯하게 딱 돌아오셔야 된다고. 이 한 마음에 본래 있던 이게 본거지야, 본거지. 본래 있던 이 자리로 딱 오롯하게 딱 돌아오면은 모든 일은 진짜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모든 게. 내가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삶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알아서 정리가 돼가요. 참 신기하게도. 이게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러는데 묘하다 그러잖아. 진짜 묘한 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참 묘해요. 이렇게 서로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게 엄청 묘한 것 같아요. 전 요즘에 이제 아직 공부 중이지만은 요즘에 이제 그런 공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무언가 아직도 변하길 바랬던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는 바라지 않는 삶, 그냥 받아들이는 삶. 그렇게 완벽하게 그런 상황으로 내가 변하고 보니까 주위도 함께 똑같이 변하더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라는 게 내 생각을 막 주장하는 말과 그게 달라요. 저도 요즘 말 공부를 하거든요. 말 공부. 내가 어느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하는 말과 내 입장이 아닌 상대를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바꾸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결국은 뭐야? 나라는 게 나라는 생각이잖아.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당해. 어떤 그런 게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정리해서 상대한테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상대를 어떻게 설득을 하고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은 뭐야? 입장을 바꾸는 거야. 내가 저분이라면? 그러니까 반대로 상대가 저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습을 바꿔가는 거라고. 예전에는 내 주장을 마구 주장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럼 상대는 그거 싫으면은 어떻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난 그거 싫어. 상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꿔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습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상대 입장 먼저 한번 내가 짚었기 때문에.
그런 공부가 이 공부라고. 실전에서 하는 공부라고. 삶의 실전. 지금은 힘이 없어서 법회 와가지고 법문 듣고 하는 게 공부인 건 맞아요. 이제 그 공부를 한 10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하는 과정에도 물론 그렇지만은,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인연하고의 공부라고. 실전의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이렇게 생겨야만, 자기 힘이 이렇게 생겨야만, 이 법의 힘이 생겨야만, 어떻게 내가 거사님도 될 수 있고, 우리 보살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서, 어린아이, 아장아장 걸음마 걷는 공부를 한다 할까? 실제 상황에서 그 공부 중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론만 배웠다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게 딱 드러나서 이 힘이 생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초를 다진 그런 공부였고, 이제 그 기초에 이제 칩을 짓는 겁니다. 튼튼한 칩을.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칩을 질 수가 있죠. 그런 공부가 지금 실전의 공부입니다. 제가 이제 실전에 들어와서 공부 중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그런 어떤 모든 밖을 향해 있던 어떤 그런 습을 되돌려서 이제 자꾸 이 안을 보게 하는 그런 공부. 내가 아니라 상대를 보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참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첫 번째는 뭐야? 이것을 한번 일별하는 게, 아직 일별하지 못한 우리 도반님들은 법이 이거라고 똑같은 이 자리라고. 이 법을 한번 빨리 딱 일별하고, 한 10년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요. 궁금해지지 않아. 너무나 이게 당연해진다고. 이걸 생생하다, 밝다, 환하다, 선생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상태가 안 됐을 때는, 어느 상태가 가야 이렇게 밝고 환해지지? 그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게 사실 망상인데, 왜 그런 망상이 드냐면,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망상이 드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법문이, 자기께 아직 안 되면은, 생각이 일어나요. 어떻게 저렇게 되지? 궁금증이 일어나죠. 근데 자기가 똑같이 그런 상황이 딱 되면 궁금할래 할 수가 없다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환하게 밝다 할 수 있어요. 밝고 환해. 너무 당연해지고 현실화되고 생생해진다고. 근데 그때까지 그냥 법문 듣는 거 그게 답니다. 저도 자선을 해봤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다리 아프고. 힘듭니다. 힘듭니다. 절도 해봤어요. 저도. 힘듭니다. 법문 듣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법문을 1시간 내내 졸지 말고 시험 볼 거니까 받아쓰고 이래야 된다. 그것도 힘들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졸아도 된대.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자도 된대.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만 있으면, 내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법회 장소에 오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딱 밝고 환하고 생생한 이것만 딱 그렇게 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 요리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뿐입니다. 이거라는 무엇은 없어요. 이걸 찾지 마시라고. 이거라는 무엇은 없습니다. 항상 이겁니다 하니까 저게 뭘까? 그게 생각이라 이거. 한 생각을 이거를 보고 일으키는 거죠. 그건 분별이야. 저게 뭘까가 아니라고. 그냥
그냥 이겁니다 했을 때 단순 명료하게 딱 이게 되면 되는 거라고.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돼. 이게 전부죠. 어쨌든 이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있을까요?